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3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를 영접할 친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쭉 지나서 1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리만 알면 다 금방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라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세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만 이해를 하면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다 그러면 어렵게 뭘 어려요. 하나만 알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한 그 전체적인 의미를 먼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자, 청지기는 이전부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해 왔습니다. 이전부터. 중요한 건 그게 들켰다는 거. 그리고 주인이 알았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되었고 자기가 쫓겨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나 자신이 죄인이고 또 어느 정도로 죄인이냐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야 할 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게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자신의 처한 현실을 아는 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이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 허물로 죽은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건 성도들만 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 그렇게 그리스도와 같이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같이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같이 살리시고 보좌에 앉히시고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 죽음이 없으면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나 어떤 이는 자신이 죽을 죄인임을 알고 어떤 이는 자신이 죽을 죄인임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핵심은 단순히 죄인이 아니라 죽어야 할 정도의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자신이 쫓겨날 때를 준비하여서 자기를 영접할 자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쫓겨날 것을 알게 되고 그 쫓겨난 이후의 삶을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어야 할 죄인임을 알게 되는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는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이게 다예요. 자, 그가 빚을 탕감해 준 게 무슨 의미냐? 그 아무 의미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쫓겨나게 생겼잖아요. 그 쫓겨난 후에 뭐 하는 거예요? 좀 살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영접할 자를 찾게 되죠. 그 영접할 친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죄인임을 아는 자들은 이 죄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지만 자신이 죽어야 할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저 사람의 의만을 쌓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건 불신자든 신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래요. 그리고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자녀에 대해서도 스스로 빛의 자녀라 일컫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자기의 죄를 알고 하나님을 찾아온 이 세대의 자녀, 세리와 죄인들을 비교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성도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는가가 중요합니다. 이게
참 모든 종교들이 이 질문에서 시작해요.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어떤 자인가? 그래서 뭐 불교에서는 사람은 부처다. 네 안에 부처가 있는데 그 뭐 네 안에 욕심 때문에 번뇌가 생기고 그 번뇌 때문에 자기의 그 뭐 부처된 모습들이 뭐 발현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욕심을 없애면 번뇌도 없어지고 그 내 안에 부처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범신론이라거든요. 모든 인간들이 다 신이라는 소리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어떤 이는 자신이 구원받을 길이 없는 죄인이라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는 자가 되고 어떤 이는 자기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성경은 죄를 알게 하는 도구이며 가난하게 만드는 도구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게 만드는 도구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성경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도구이며 자기의 행위를 쌓아서 부자로 만드는 도구이며 그래서 스스로 영생에 이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 멸망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또 더 많은 아내들이 있지만 어쨌든 대표적으로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라고 한 사람은 하갈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러나 사라가 낳은 아들은 이삭이고 하갈이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인데 이 두 사람에게는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 자기 힘으로 아들을 낳게 되죠. 그렇죠? 그러나 사라는 하갈은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 이스마엘을 낳고 자기 힘으로 낳은 겁니다. 누가 봐도 사람의 씨로 낳은 거예요. 그러나 사라는 생리가 끊어져요. 자기 힘으로 낳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고도 뭐라고 하면 무슨 낙이 있겠냐 막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요. 어떻게 낳았어요? 하나님이 낳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낳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낳게 하신 거예요. 이걸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율법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율법을 통하여 죄를 알고 내게는 의가 없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자가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율법의 계명을 열심히 지켜서 내가 의롭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계명을 열심히 지켜 내가 의롭다 하려고 하는 자들을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의 비유를 하는 것이고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고 그 죄를 통하여 나는 의가 없는 자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그들이 이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밌는 것은 여기서 그 2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라는 말을 써요. 사라를 자유자라고 합니다. 왜 사라가 자유자예요? 죽었으니까 나는 죽은 자와 같으니 내가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어. 이걸 자유라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가난한 자의 자유, 죽은 자의 자유와도 같은 개념입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이제 30대들 그러니까 사는 게 막 힘들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바짝 벌어가지고 이제 경제적 자유를 누리자 그렇게 파이어족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돈이 많이 가져야 자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이 말하는 자유와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완전 탈탈 털려서 가난한 자들의 자유와도 같은 것이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의 자유와도 같은 개념입니다. 율법 앞에만 서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어떤 행위도 어떤 공로도 어떤 의도 갖지 못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자유자들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냐? 이게 핵심입니다.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냐?
그렇게 착하게 살고 성실히 살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자와,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자와, 두 사람을 구원해 줬을 때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냐. 이게 핵심이에요.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냐. 당연하죠. 죽어야 할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 역시 자유의 개념을 이와 똑같은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14절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한 행함이라는 게 뭐냐? 자유의 율법으로 행함, 긍휼의 행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의 율법으로 행한다는 것은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그럼 심판받을 자가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걸 긍휼의 행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받을 자가 착한 일 하면 봐주겠지, 그런 거 없어요.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죄를 알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방법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걸 자유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종의 율법은 뭐겠어요? 그러면 종의 율법은 계속해서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 그게 종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14절에서 말하는 행함이 뭐냐? 말씀드렸죠. 긍휼의 행함이라고, 자유의 율법대로 행함이라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럽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면 그 앞에서 죽는 게 행함이고요. 하나님이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분이시면 그 앞에서 약함이 되는 게 행함이고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여하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는 분이면 그 앞에서 가난하여지는 게 행함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그 행함이라고요. 그래서 말만 믿는다고 하고 가난해지지도 않고 약하여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지도 못하고 그냥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 차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면서 네가 믿음 생활한다, 그건 다 사기꾼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함이라는, 가난이라는 그런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심판대 앞에 가면 두 종류의 책이 나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라고 하고 하나는 책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 보세요. 보좌 앞에서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심판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생명책에 농명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무슨 이건 책들은 뭐고 생명책은 뭐겠어요? 성경이에요. 성경이라고요. 율법이라고요. 성경이라고요. 성경이라는 하나의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멸망에 이르고 어떤 이들은 영생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누가 멸망에 이르고 누가 영생에 이르느냐? 누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누가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 영생에 이르는가? 그거는 이제 13장에 가면 나옵니다. 13장 보시면 13절에서 17절 말씀, 13장 17절에서 14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이마가 나오죠. 사실 이 이마라는 게 마음을 대표하는 이 부위입니다. 우리 잘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속담에도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마가 마음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곧 멸망당하는 자들은 666이라는 이름을 이마에 새겼죠. 그 13장 17절 18절 보시면 나오죠. 이마에 짐승의 이름, 그 이름에 수를 새겨놨다 그래요. 수라는 건 이름입니다, 그냥. 근데 그들의 이마에는 666이라는 이름을 새겨놨다. 근데 이 666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수,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이름, 다른 말로 하면 내 이름입니다. 내 이름. 예? 그리고 반대로 14만 4천, 하늘의 14만 4천의 이름에는 이마에는 뭐가 적혀 있어요?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죠. 이건 뭐냐면 내 이름이 없어지고 누구의 이름이?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새겨졌다. 그렇게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666이 뭐야? 7, 완전함에 이르지 못한, 쉽게 말하면 창세기 7째 날에 이르지 못한, 안식에 이르지 못한 6째 날에 머물러 있는 자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멸망받는 자들은 결국엔 자기 이름으로 영생에 이르려 하는 자들을 멸망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고요. 어린 양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자들이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과 수고와 노력으로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책들입니다. 책들. 그러나 하늘의 14만 4천의 이마에 새겨진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그 자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생명책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 책이 무슨 일을 했어요? 자기 이름을 지워내는 일을 한 거예요. 왜 이름의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이게 창세기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창세기부터. 바벨탑 쌓을 때 사람들이 뭐 했어요? 바벨탑 쌓을 때 우리가 하늘에 올라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 이야기예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 창세기의 그 바벨론을 요한계시록에 그 바벨론이 그대로 옮겨가지고 요한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우리가 하늘에 올라 내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게 666이라고요. 마음에 새겨진.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타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뭐 하냐면 내 이름을 지워내기 시작합니다. 내 이름을 지워내고 어린 양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 남겨놓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멸망에 이르는 자들은 내 이름이 중요한 거고 구원에 이르는 자는 누구? 아버지의 이름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그대로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게 뭐냐면 무명, 유명이 막 많은 사람이 알고 막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유명한 목사님, 무명한 목사님 이런 게 아니라 유명이라는 건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있는 자들을 유명이라고 하고 그 이름이 없는 자를 무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왜냐하면 내 이름이 어떻게 돼요? 지워져 가니까. 내 이름이 지워져 가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왜냐? 내 이름이 지워져 가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 목적지는 완전한 죽음이며 완전한 가난이며 완전한 약함이며 완전한 무명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는 일생을 죄를 폭로당하며 살아갈 것이고 나라는 존재의 실체를 고발당하며 살아갈 것이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몸소 겪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만이 나의 살 길이고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배워가게 될 겁니다. 배워가야 되는 거라고요.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이 신앙은요, 뭔가를 행함의 신앙이 아니라 배워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실체에 대하여 배워가는 거라고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 같은 이야기 하면 맨날 그 주례 목사님들이 자주 인용하는 게 에베소서 5장 말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고린도전서 7장이나 이런 데 보면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면 이혼하자 그러면 이혼해 막 이래요. 이혼하자 그러면 이혼해. 근데 너 때문에 남편 구원받을지 아내가 구원받을지 혹시 아니? 그러니까 살아줘. 이러고 결혼하지 마. 막 이래요. 결혼하지 마.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러나 음란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정욕을 못 이기겠거든. 그렇게 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 말씀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결혼이라는 건 성욕 해소의 도구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이 나오냐면 사실은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이지 우리의 어떤 삶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잘 배우셔야 돼요.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은 가난이며 약함이며 죽음이며 무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다 비워지면 하나님이 거기를 채워가시고 장악해 가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해석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분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는 우리가 아는 친구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예전에 텔레비전 뉴스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렇게 기사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친구를 때려요? 왜 친구를 괴롭혔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뉴스 댓글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괴롭히면 친구가 아닌데 때리면 친구가 아니지 왜 친구라 그래? 그게 맞는 말이에요. 괴롭히는 건 친구가 아니에요. 때리면 친구가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왕따 시키고 사람들 아주 그냥 자살할 정도까지 몰아붙이는 그런 애들은 그건 친구가 아니죠. 나쁜 놈들이죠. 그것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친구라는 개념은 아는 사람을 대체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구의 조건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진짜 친구고 또한 두 번째는 아버지께 들은 것, 비밀을 말해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히브리서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 사역. 크게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인데 지금 딱 그 이야기를 하시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 내가 이제는 너희가 친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 하겠다고?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야?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종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르지만 친구는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친구라고 하는 건 내가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 관계가 구약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과 요나단이 그런 관계였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었고 요나단은 실질적으로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야 할 자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맞죠? 요나단은 말이 헷갈려 실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로서 왕위를 이어야 돼. 실질적으로는 왕위를 이어야 될 자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택한 상태였죠. 그런데 요나단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네 다음 될 거다. 나는 네 다음이 될 거야. 왕은 네가 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이 다윗의 편을 들다가 자기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로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그 무비보셋을 자기의 아들과 같이 왕자들 중에 하나로 여겼더라. 그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친구입니다. 그런 게 친구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가진 불의의 재물, 돈은 불의한 거니까 누가 돈이 불의한 거래요? 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건 자, 불의가 뭐냐? 아디코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나쁜 짓이 아니라 의가 아닌 것. 그러니까 다 의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의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의가 아닌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불의라고 하는 거. 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건 네 불의의 재물이 다 없어지면 친구가 너를 영접할 거야. 그런 뜻입니다. 이건 이제 차차 다 그렇게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돈을 써서 친구를 사기라는 말이 아니라 의가 아닌 재물, 사람들이 의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의가 아닌 것, 그걸 다 버리면 너에게 친구가 생길 거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바로 뒤에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너에게 사람의 의라는 재물이 있으면 그것으로는 친구를 사귈 수가 없으니 그 사람의 의라는 재물을 다 버리는 것이 너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친구를 사귀는 방법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그 뒤에 나오죠. 14절 말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돈에 환장해가지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막 그랬느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돈은 안 좋아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세리들이었죠. 그들이 좋아하는 돈이라는 게 뭐냐면 불의의 재물, 의가 아닌, 의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의가 아닌 그 불의의 재물. 그들은 그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죠. 왜? 나는 의로운 자니까. 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니까. 난 이렇게 착하고 훌륭하고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죄사함이 필요가 없어.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요.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재물들을 다 버리고 뭐 해야 돼요? 가난한 자가 돼야겠죠. 죄인이 돼야겠죠. 죄인이 되라고 해서 죄를 지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알아야 되겠죠.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야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누가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세리와 죄인들이었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뭐 했다 그래요? 그들을 영접하셨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불의의 재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불의의 재물을 뭐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요. 어떻게 버리느냐? 제가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버리느냐면 그게 뭔지를 알면 돼요. 자, 제가 제 경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참 기도를 열심히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막 밤마다 해가지고 막 소리 질러 가면서 기도해 가면서 그 목이 간 거예요. 목이 가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제 친구가 말하듯이 야 너는 기도 안 하냐? 막 그럴 정도로 목소리가 이렇게 깨꼬리 같은 목소리지만 그때는 막 이러고 다녔어요.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그러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솔직하게 그때 당시로 설명을 하면 그냥 나 기도 많이 한다는 거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재물이 내 안에 있던 그 재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이 자랑할 것이 아니고 도리어 내 부끄러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쌓고 있는 그 불의의 재물들이 그게 뭔지를 솔직하게 그게 뭔지를 정말로 솔직한 마음으로 그걸 한번 쳐다보고 나면 그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재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그게 내 재물, 불의의 재물을 비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재물이 없어질 때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겠다. 친구가. 그 재물 여기서 예수님이 굳이 재물이 없어질 때에 영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재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탈탈 비워져야 됩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고 그러죠.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부한 자들아 막 울어라 막 그러면서 너희 금이 막 금에 녹이 쓴대요.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금이 녹이 쓴대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만큼이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 옷은 존목 없고 막 그런 말씀들이 막 나온.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재물이 없어질 때 친구가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영접하실 친구는 불의의 재물이 다 사라져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아들의 비유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던 이유가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어요? 완전한 궁핍의 자리에 떨어지죠. 돈이 가산이 탕진하고 흉년이 오고 궁핍하기 시작하여 그가 어디까지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주는 자가 없어.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어. 완전한 가난의 자리로 떨어질 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자리까지. 왜냐하면 그 자리까지 떨어져야 우리 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게 예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 말이 나와요. 그 자리까지 떨어져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런 식이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이 자랑하고 사람이 높임받는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것을 온 백성이 인정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1948년 5월 31일일 겁니다. 아마. 그때 재헌국회가 열립니다. 일대 첫 번째 국회입니다. 그때 당시 국회의장 이승만 대통령은 뽑기 전이니까 였고 그때 이제 처음 국회가 열릴 때 그때 감리교 목사님 출신입니다. 이윤영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었어요. 이승만 처음 딱 시작할 때 국회를 시작할 때 이윤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이 198명이었거든요. 그 승려도 있었습니다. 승려도 있었고 다른 종교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라가 해방이 되고 이 재헌국회가 열리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현시했다는 나타났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도하고 아멘으로 끝날 때 온 국회의원이 자기 종교를 막론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끝납니다. 누가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후대 사람들은 다 뭐라 하면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러고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신자건 불신자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우리 구원이 그렇다고요. 우리 구원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도록 가장 먼저는 내가 인정해야 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불의의 재물이 다 비워져야 되고 완전한 자기 부인의 자리에서 죄인 중에 괴수의 자리에 떨어져서 날 구원하시면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언제 영접하시느냐? 불의의 재물이 다 없어지고 나면 그때 영접해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완전한 가난이고 완전한 죽음이고 완전한 약함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그리로 끌고 가실 겁니다. 우리가 돈 없는 가난을 싫어하는 것만큼 영적인 가난도 싫어합니다. 그 영적인 가난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사 오직 예수 십자가만 의지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잘 기억하시고 더 가난해지시고 더 죽으시고 더 약해지시고 정말 예수만,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